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광야에 길도 내시고 사막에 강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또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시편 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는 모래수보다 더 많이 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나를 향한 엄청난 은혜의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내일에 대한 희망들을 갖고 있잖아요.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오늘 하도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내일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갖는데 이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일 일을 알고 내일을 주관하시고 내일을 역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막연한 그런 그 희망보다는 우리는 내일 일하실, 오늘 또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내일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처음에 작게 시작한 그 이스라엘 그 가족들 70여 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함께 내려갈 것이야.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올라올 거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그들이 사실 이제 애굽에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거든요. 그 때가 되매 이제 40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핍박도 굉장히 많을 때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번성할 때고요.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단번에 그냥 거절하지요. 하나님이 누군데 나 몰라. 그리고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 우리 종으로서 잘 부려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큰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단번에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 예배할 거다.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고서 예스 할 줄 알았던데 단번에 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은 더 가중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아우성이 막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아니 전보다 더 핍박이 더 가중되니까 더 막 그냥 그 원망이 더 하늘을 치솟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한테 위로해 주십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가 강한 팔로 저 바로를 쳐서 결국은 나중에는 바로가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을 저 고난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고 저 약속의 땅을 너희들한테 유업으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 그런 그 약속을, 위로를 주시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 차야 다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막 불평하면서 막 왜 빨리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해방시켜주지 않느냐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400년이 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에게도 그들을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익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두 재앙 가지고서는 아직 익지 않았어. 바로가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왜 한 방에 다 해결 안 해주고 이걸 자꾸 늘리고 자꾸 어려워지게 힘들게 자꾸 시간을 정말 늘려가느냐, 그래가지고 그 불만이 가득 찬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애굽의 사람도 알고 바로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맺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조급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금방 내가 기도했는지 왜 응답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이게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지?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에 조급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생님들 조급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급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조급하면은요, 이스마엘이 나와버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길, 내 태를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막 조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 하갈을 보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후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가중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막 조급하고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막둥이가 일찍 나왔어요. 그냥 그 엄마가 그냥 양수가 일찍 딱 터지면서 막 당황스러웠어요. 때가 돼야 되잖아요. 8달 됐는데 양수가 터져가지고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을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순창병원 가가지고 이제 간신히 낳는데 그부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의사들이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시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아직 다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장애를 가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10달을 채워야만 그 아이가 잘 성숙돼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이 세상 나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일찍 나왔기 때문에, 다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굉장한 그 위험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겁납니까? 눈이 안 좋고 막 듣는 거라든가 이런 게 뭐 한 장기라도 이게 안 좋아지면은요, 안 좋으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렇게 TV에도 이렇게 그런 그 장애인들 사랑해 뭐 이런 그런 그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보는데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요. 막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막 태어나서부터 이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런 아이, 아유, 정말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보는데 보는 사람도요 막 너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그 본인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부모님들 할 것 없이 그 본인뿐만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급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내 영혼의 때까지도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급하다 보니까 인간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다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다 얽혀버리고 설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얽혀버리고요. 이런 고통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저 애굽의 바로왕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나중에 손을 들어요. 이번에 그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강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거든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의 백성들은요, 다 바로가 자기 왕이 왕. 세상의 우상이 다 왕이에요. 다 자기 왕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다 10가지 모든 것들이 이 우상이 우상, 그들의 우상,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나하나 다 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잖아요. 물이 변하여서, 나일강물이 변하여서 피가 돼버립니다. 이 애굽의 사람들은요, 나일강물이 얼마나 신성시 여기는지 몰라요. 그들의 삶의 젖줄이잖아요. 정말 생명줄 같은 것이 나일강이거든요. 그거로 인하여서 풍요롭고 그거로 인하여서 정말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있어서 나일강은 절대적인 거예요. 나일강이 신이 된 거예요. 그곳에 보면은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크놈이요, 크놈. 나일강의 신이 크놈이에요. 그러면서 이 물이 피가 되니까는요, 생물이 다 죽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물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놈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개구리가 온 땅에 뒤덮여 이 다산의 우상인 이 헥트라는 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다산. 아뎀이나 이런 신들도 보면은요, 막 그냥 온몸이 다 유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많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막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개구리도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문도 열어주셔야 정말 번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니까는요, 막 엄청나게 번성하잖아요. 애굽의 백성은 번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때 재앙도요, 그 사람의 그 티끌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 사람과 가축이 괴롭히잖아요. 애굽 사람의 티끌 우상이 있어요. 그걸 셉이라고 합니다. 셉. 이 우상도 답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파리 때의 그 재앙이잖아요. 파리 때 고통을 줍니다. 파리 우상이 핫콕이라는 거예요. 핫콕. 이런 우상을 섬겼어요. 이들은 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신으로 그들이 섬긴 거예요. 돌림병, 애굽의 가축이 다 죽는 병. 요즘에도 우리나라 그 가축병이 돌림병이 걸려가지고요, 막 싹 쓸잖아요. 그래서 몇 마리 죽으면은요, 완전히 다 매몰시켜 버려요. 왜? 이 돌림병이 걸리면은요, 다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축 형상의 우상의 그 우상이 있었어요. 이 하돌이라고 하는데 암소 이런 소를 만들어 놓고서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가축의 우상으로. 그 다음에 종기가 나오죠. 여섯 번째가 애굽 사람과 짐승의 종기가 붙어요. 질병의 수호신인 타이폰. 그래서 질병을 지켜주는 우리 신이 있다. 타이폰 신이 있다. 막 이렇게 타이폰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우박 그 재앙이거든요. 애굽의 사람, 짐승, 각 작물에 정말 피해를 주잖아요. 이 기후를 주관하는 신이라 해서 이들이 섬기는 신이 슈입니다. 슈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기후를, 이걸 기상을 이게 주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또 메뚜기 재앙 있잖아요. 애굽의 채소를 먹어 치우잖아요. 메뚜기 막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들은 세라피아라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세라피아. 그때도 메뚜기의 그런 그 피해들이 많으니까 세라피아 신이 우리 메뚜기를 지켜준다, 막아준다, 이런 그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이것도 깨버린 흑암의 또 정말 재앙은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임하잖아요. 그들은 태양신 그 라를 믿었거든요. 태양신을.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밝음도 어둠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 모르니까 다 붙이는 거예요. 태양 보고 빛은 태양이 주는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깨지요. 장자 죽음 마지막 판에 나오잖아요.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가축이 초태생이 죽지 않습니까? 이건 생명의 수호신인 이시스라는 그 신을 섬겼어요. 이시스라는 신을. 그러니까 이것도 생명, 우리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하나하나 다 깨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그냥 이렇게 옮겨버리면은요 이런 신들이, 우상들이 계속해서 번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성령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하나 깨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의 그런 우상들에 젖어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젖어 사는 그들, 우상에 젖어 있는 그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만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애굽의 백성들도 내가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앙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떠나지도 않아요. 버리지도 않아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야곱에게,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갈 거야. 함께 갈 거야. 여러분, 돌베개하고 그 광야에서 누워 잠자는 그 야곱에게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너 혼자가 아니야. 그를 지키시며 지켜주며 인도하며 이끌어 간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알면은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더 앞으로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금광을 캐는 그 광업 사업자가 금을 캐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 다 없어지고 막 낙심해서 그 장비를 다 고물상에 팔아버렸어요. 파산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가만히 생각할 때 이곳이 금이 있어서 저들이 팠을 텐데 뭐 기계도 있겠다. 그 장비 갖다가 뚫었어요. 뚫었더니 한 1m 파니까는요 금맥이 터진 거예요. 금맥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광산하는 업자가요 1m 앞에 금맥이 있다는 거 알면은요 포기했겠어요? 안 했지요. 우리도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 일을 알고 내일을 주장하시고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이번에 강사님이 나의 왕이 누구인가? 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걱정, 염려,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려놓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 되심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천국까지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고난, 이 재앙들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면요, 첫째로는요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구별하시는 것, 하나님 구별해 주세요. 21절부터 24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에 황파였더라. 이 파리는요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개파리, 개파리. 개파리에서 개 피를 빨아먹는 그런 파리예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알아요. 파리처럼 생겼는데 소 등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우리 등해라고, 등해. 제가 시골에서 잘 알아요. 등해가 와가지고 막 소 같은 데 붙어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어. 피를 빨아먹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짐승과 사람에게 이 개파리가 달라붙어 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티끌과 같아. 우리 하나님이요, 숨 멈추게 하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교만함, 바로가 숨틀만 하면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고 교만과 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길 축복합니다. 교만해지면은요 이 파리떼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과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해주세요. 늘 겸손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요 좀 잘되고 좀 높아지고 좀 이렇게 부유해지면은요 교만이라는 게 싹 올라와요. 교만이 싹 올라와요. 참 이게요 참 무서운 적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것들이 싹 올라와. 집사님일 땐 겸손했는데 장로님이 되면 또 이상해져 버려. 이게요 교만함이라는 것이 늘 와요. 가난할 때는 겸손했는데 조금 물질이 좀 나아지니까는요 풍성이니까 또 교만이 와버려.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나보다 좀 못하고 약한 사람 같으면 무시해버리고 막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은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겸손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하면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부흥은 막 엄청나게 일어나요. 엄청나게 일어나요.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 어려운 사람들, 낙심한 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오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면은요 그들이 어디 가겠어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네. 막 나팔을 불면서 배방중앙교회 가면은 막 사랑이 많고 막 겸손하고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면은요 누가 말 안 해도요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자, 지친 사람들, 세상에 눌리고 막 억압당하고 고통당한 그들이요 가만히 있겠어요? 야,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싶고 막 그냥 같이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요. 여러분 틀림없이 복 주셔요. 내가 늘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복 주셔요. 복 주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온 거예요. 지식이 많다면 그것도 겸손해야 돼. 하나님 지식 주셨으니까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맡겨주시고 다 하나님 거잖아요. 건강 주셨으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한번 치면은요 끝나버려. 아무리 뭐 장사니 뭐 내가 아이고 그거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 날지 누가 알겠어요. 다 겸손하길 정말 축복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셋째도 겸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덕목이 겸손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 겸손하게 말 한마디도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모든 것들도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고센 땅도 애굽 땅이지만은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잖아요. 그 땅을 싹 구별하는 하나님 싹 구별해 가지고 그래서 5번째 재앙 꼭 이제 10번째 재앙까지요 다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5번째 재앙도 가축 돌림병인데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가축을 하나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9장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라 하셨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어. 이렇게 돌림병이 왔는데요 하나도 안 죽어. 이스라엘 백성 그 가축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6번째 재앙도요 악성 종기인데요 애굽의 모든 사람이 악성 종기가 생겼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기가 하나도 안 생겨. 7번째 재앙도 우박 재앙인데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하나도 없었어요. 출애굽기 9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요 보통 큰 우박이 아니에요. 그냥 싹 죽여버려. 그냥 사람도 가축도 식물도 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큰 우박이 내린 거예요.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얼마나 감격이에요. 열 번째 재앙도요, 초태생을 죽이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도 가축이나 사람들이요, 초태생이 하나도 안 죽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맞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셔요. 막 그 바로가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니까 홍해를 막 그냥 하나님이 갈라서 가잖아요. 그때 이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요 마른 땅 같고요 환해가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와가지고요 막 극난하게 만들어 놓고 어둡게 만들고 막 그냥 물을 다시 합쳐 놓고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별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땅과 이 모든 것들을 구별했다면요, 재앙들을 구별했다면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일 길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한테 얘기했더니요, 안 돼, 그냥 우리 땅에서 해, 이곳에서 해. 바로가 단칼에 거절하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 되니까는요, 그럼 좀 가는데 멀리는 가지 마.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타협하면 안 돼. 불의와 타협하면 안 돼.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그냥 그곳에서 더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의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이고 뭐 그냥 적당히 하면 좋지 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구별한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케도시입니다. 케도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룩한 장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우리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의 생각도 구별해야 돼요. 이제 정말 생각 없이 살았잖아요. 막 이제 교회 문 나가면은 또 옛날 그대로 습성도 자꾸 돌아와서,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딜 가든 24시간 나의 왕이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장이 다 이렇게 해제돼 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또 옛 습성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애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셨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분이 나의 주고 나의 왕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 잠시라도 쉬면은요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삐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것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코람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왕이 안 됐다면은요, 세상이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 됐다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이거 뭐 힘들게 뭘 살 필요 있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노예로 있는데 뭐 좀 이렇게 즐기면서 살지, 편하게 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겠어요. 왕자가 되어가지고 살면은요, 뭐 부귀영화 다 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죄악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도 그거예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예? 여러분 사람이 보는 거 인식하지 마세요. 이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사람 봐가지고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너 사람 인식하면 안 돼요. 사람 인식하면 괜찮아요. 숫자도 상관없어요. 뭐 사람 몇 명 거둬 있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지요. 내가 안 되면 뭐예요? 뭐 숫자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네? 내가 뭐 다른 거 많아도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 떠나잖아요. 내 이 세상의 삶,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기간이에요. 엊그저께 목사님 이렇게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 그 성경 대탐험 이렇게 모임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세요. 어느 분이 자살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말 이 자살하고 그냥 이렇게 안 믿고 세상 떠나면은요, 목회자가 집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라고 오겠어요? 뭐라고 해요?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 잘 믿고 우리가 정말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이건 사람이 뭐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올 때 다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가는 것도 다 가거든요.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다 가. 늙어서 가고 뭐 나이 먹어서도 가고 병 들어서도 가고 사고로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다 가거든요. 그 하나님 뜻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거죠. 그에 심판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아직도 세상에 사람의 눈치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소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곳에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계도시는 구별해야 돼요. 언어도 구별해야 돼요. 세상 말이 있고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요 구별해야 돼요. 뭐 이거 생각은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하는지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선택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애굽의 바로 왕도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완악함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불의의 병기로 쓴 거예요. 그가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요 의의 병기로 아름답게 쓰임 받지요. 그 완악함, 자기의 그런 그 인격들, 그 성품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가까이 오면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만나 주시고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늘 겸손하게 구별 삶 살아야 돼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은요 우리 안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배방중앙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갈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말 위험과 사고가 뭐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광야 같고 애국 같은 것이 우리 세상의 삶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별시켜 주고 나도 구별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30초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